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시아 최초로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해서 아시아 최초로 종신 단원 자격으로 은퇴하기까지 최초라는 기록을 항상 써내려갔던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인터뷰 내용을 어느 인터넷 신문 매체에서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울림이 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리포터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의 책이나 인터뷰 기사들을 보면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완전한 완전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강수진 씨,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고요. 다행히도 완벽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리포터, 살면서 후회하는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이때 이만큼 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은 후회를 잘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강수진, 살다 보면 당연히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도 후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의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죠. 열심히 살다 보면 좋든 싫든 후회할 수가 없어요. 리포터, 선생님의 발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노력의 흔적인 발을 보시면서 스스로 내가 이만큼 노력했구나 생각하실 때도 있으신가요? 강수진, 당연히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발이 진짜 아프고 내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제 발을 보고 울어요. 그런데 제가 웃고 기분이 좋을 때는 제 발을 보고 깔깔대고 웃어요. 하나의 피카소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좋은 거죠. 내 마음대로 울고 웃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강수진 씨의 발 사진입니다. 한 번씩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 발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발레리나 가운데서 강수진 씨의 발처럼 저렇게 울퉁불퉁하지 않아도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많습니다. 예쁘고 매끄러운 발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 시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걸어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흔적들이 있고 그 흔적을 보며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인 곳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신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평안을 듣고서도 예수님이신 줄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직접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에 찔리신 창자국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예수님이신 줄 알고 기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저 손과 그리고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잠자는 모든 육체가 부활하여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때,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겪는 많은 믿음의 흔적들을 고이 간직하면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체를 통해서 무수한 그 부활의 열매들이 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부활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과는 다른, 어쩌면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지만, 우리 몸과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땅에서의 많은 상처와 흔적들은 지워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추억하며 살지 않을까. 이 땅에서의 수많은 싸움과 믿음의 시련으로 인한 상처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는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억하고 추억하며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적어도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손에는 못자국, 발에도 못자국, 옆구리에는 그 창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인류의 구원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영광스러운 흔적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흔적이었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소망해 봅니다. 저도 이 땅에서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믿음의 여행을 하면서 겪을 수많은 시련과 고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생겨난 어떠한 형태의 흔적이라도 그것을 보면서 내 삶이 울고 웃는 것,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 흔적에는 실패도 있지만 분명히 영광도 숨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히려 이 흔적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이 저에게는 소망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흔적들이 새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그 몸과 마음에 새겨진 흔적들이 보기도 싫고 지워버리고 싶고, 이것이 내 삶의 주홍글씨 같고 또 때로는 쓰라리고 아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겨진 그 흔적들을 보시고 나중에 뭐라고 하실까요? 적어도 고생했다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참아내느라 정말로 수고 많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목적하신 삶 가운데 생겨난 모든 흔적들은 사실 내 손으로, 내 의지로는 절대로 지울 수가 없는 흔적들입니다. 오히려 그 흔적들로 인해서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요? 흔적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 이 야곱이라는 원래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얻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에게도까지 가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속여서 이득을 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어느 날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끈질김에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립니다. 그 시대가 족장 시대니까 사실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변변한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허벅지 관절이 다친 채로 이제 굳어져서 살았을 겁니다. 비록 야곱의 관절, 허벅지 관절은 다쳤지만 하나님께 결국 자신이 원하는 복을 받게 되죠. 이름도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원어상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복은 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 이스라엘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고 삶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다친 허벅지 관절을 매일 마주하면서 그의 젊은 시절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날씨가 흐리면 허벅지가 괜히 쑤시고 아플지라도 지금의 나를 잊게 한 그 상처, 그 흔적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까지 그 축복을 향한 이 간절함과 갈망이 얼마나 예쁘셨는지, 그것을 매일 생각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여러분이 그 과정 가운데 받은 흔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오래 사랑하고 그 고통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때 나중에는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별로 반갑지 않은 것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징계입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징계라고 나오는데 다른 곳에는 어떨까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훈련이라고 나와 있고 공동 번역에는 견책이라고 나와 있고 CV 영어 성경에는 correct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정하다, 고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단어의 뜻과 의미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는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왜 하나님은 징계 또는 훈계 또는 연단, 훈련, 견책 이 과정들을 밟게 하시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아이의 잘못을 징계하고 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징계하면 아이는 분명히 울 것이고 또 아빠가 혼내면 당분간은 저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불편한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아이의 잘못을 징계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아이를 징계하면 아이는 분명히 울 겁니다. 혼내면 당분간 저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 않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해서라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그리고 틀린 것을 바로 고쳐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징계하다 보면 도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혈기가 올라와서 아이를 과도하게 혼낼 때도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애를 잡을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저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여전히 살아가는 인생에는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혼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아빠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몰라도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실언을 하면 정색을 하고 저를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좀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보실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징계하기 위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아버지 됨의 역할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사실상 아이를 방치한다면 그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사생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에게서의 이 아버지의 존재, 부모의 존재는 자녀의 삶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징계를 통해서 올바로 자라난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징계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이 없이 아이를 징계하면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사랑 없는 징계가 그 자녀에게는 공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징계를 받는 자녀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징계 안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 징계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그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왜 자녀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왜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겪는 수많은 징계를 언급하면서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에 비유했을까요? 방식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버지로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땅의 부모와 하는 방식으로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징계가 없고 그 징계를 통해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오히려 그때 시험에 빠지고 고난을 겪습니다. 아니요, 더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보다 더 많이 겪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실 때, 징계하실 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징계하는 아버지 자체가 의와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담은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의라는 열매를 결국 경험하고 맛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의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의의 열매를, 의의 연단을, 의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의 연단과 징계를 반드시 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 자녀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1절을 다시 보실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히 징계가 당시는 즐겁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되게 아파요. 그러나 그 당시만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고 그 징계를 주시는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이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당신은 징계는 즐겁지도 않고 슬프지만 7절의 말씀처럼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누구의 유익입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누구의 유익 때문입니까? 우리의 유익,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실컷 때리고 있으면서 나 좋으라고 하니 다 너 좋으라고 하지, 이런 말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정답인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100%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50%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자녀들이 하는 것이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자녀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징계가 없다면 죄에 분명히 잡아먹힐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녀가 정말로 유익한 길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알맞은 무게의 징계를 허락하셔서 잘못된 길로 갔던 자녀를 다시 옳은 길로 되돌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실까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원하시는 목표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거룩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극이 되어야 하는 목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어떤 명예와 힘, 권력, 돈, 이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력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이게 나를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연단과 때로는 훈련과 징계를 하실 때 키우시는 맛이 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키우시는 맛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징징거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도대체 묻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긴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하나님의 징계가 마냥 즐겁지 않아요. 슬플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갈등 많아요. 목회자로서 겪어야 하는 유혹이나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1년 정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키우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면서도 결국에는 그 끝에 서 계시는 하나님, 할 수 없는 일 앞에 떡하니 나를 세워두시고는 저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물어보면 대답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뭐 어쩌라는 건지 망망대 앞에 서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나를 뚝 떨고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키우시지만 제가 감히 반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시간이 잘 지나고 나면 반드시 저는 자라있더라고요. 저는 성장해 있더라고요.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또 다릅니다. 저는 또 지금 성장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모든 1년의 시간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 제 짧은 삶의 시간을 다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 정말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에 다가오는 각종 고난과 시험, 그리고 징계가 지금은 즐겁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피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해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육 방식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당시에는 즐겁지도 않고 슬프기만 하고 원망, 불평,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나고 보세요. 지나고 꼭 보세요. 여러분이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그 믿음의 흔적들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될 거고, 더 많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 험한 믿음의 여정을 걷는데 여러분, 멀쩡한 게 더 이상하잖아요. 짧게 한 10km 쉬지 않고 여러분 걸어보세요. 그럼 다리가 어때요? 퉁퉁 붓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무릎에 소리가 나고 현기증이 날 지경인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10km 걸은 그 몸의 흔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시험과 고난의 징계 가운데 새겨진 여러분의 믿음의 상처들은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을 자라나게 만들 것이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어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와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잘 참고 잘 싸워내었노라고 기억하고,
또 추억하고 믿음의 동료들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여정에서의 그 삶을 웃으며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분명히 십자가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굳게 닫힌 문을 열게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믿어서 그 지금으로 지금까지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오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도 분명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당시에는 고통이고 쓰라림이었지만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로 나타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흔적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는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이라 여겼지만 나중에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운 믿음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잘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너무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잠시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갑시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를, 그 연단의 시간을, 훈련을 그냥 그저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짊어지게 하셔서 나로 더 건강하게, 바르게,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징계의 무거움보다 조금 더 많이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묵묵히, 당시에는 그 징계가 즐겁지 않으나 슬프나 그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믿으면서 오히려 그 징계의 대상이 나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후회 없이 하루하루 우리 각자에게 새겨진 믿음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믿음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지만 때로는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의 길, 소망의 길을 앞으로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동안의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시의 징계가 연단이, 훈련의 시간이 즐겁지 않고 슬프지만 그 시간을 잘 참고 견뎌내었을 때 얻을 의와 평강의 열매는 이 세상의 불의와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무기가 됨을 기억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동안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징계와 연단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믿음이 얼마나 자라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